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소망 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냥 일기 쓰듯이 옛날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을 돌아봄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또 과거에 어떠한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예전의 일들을 회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까이, 즉 모압 땅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죽어진 1세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의 잘못된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의 기본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예로 들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놀랍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놀라울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다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르게 보고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요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과거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아버지 세대가 어떠했는지 이 세대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잠시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이들은 주저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입히는 것을 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해 보인 것 같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서 뭔가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들이 알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히고 그로 인해서 우둔함을 보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정탐을 하고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좋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은 능히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지만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2명의 보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보고에 동조했고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탐꾼 10명에 불가능하다라는 이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또 설득합니다. 29절로 3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눈앞에 보여진 즉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했음에도 이들의 완고함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그리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의 모습을 붙잡고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말해도 듣지 않고, 그들의 인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자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이끌어 가심이 있는데, 그 이끌어 가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26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을 다 뿌리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그 땅이 좋았음을 보았음에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들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이었고, 뒤로 물러날 뿐이었고, 불평할 뿐이었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공부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돈은 정말 벌고 싶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자꾸 더딥혀서 불순종의 길로 자꾸 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삶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라고 하시는데,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저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시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덧입혀서 새롭게 자꾸 뭐를 만드는, 그리고 잘못된 과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는 그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애굽에서 고역 중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보이는 그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분명히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다는 아니지만, 광야에서 태어났기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난 과거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정탐꾼의 10명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죠?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이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내 생각을 자꾸 엎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르고자 합니까? 말씀을 따르기보다 무엇을 따라요? 내가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인가? 세상이 아님을 알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졌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세상에 향한 믿음,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듣고 모세의 이 권유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표현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마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분명한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도감을 갖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안도감을 갖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끌림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행실요, 태도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의 삶,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려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는데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순종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곳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 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